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부르심.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 즉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에 하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 장차도 이루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마는 20세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늦은 비성령의 역사죠. 천국 복음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온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지요. 계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흘리신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예언의 주체는 사도 요한 개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직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며 죄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의 변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실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눈으로 확연하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8절에 주 하나님께서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마지막이 되셔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와 세대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역사의 마지막 심판주로서 모든 주권을 소유하고 계시며 행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자신의 섭리하신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철인과 재림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9절에도 나 요한은 너의 형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제자들은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교인들을 일컬어서 교우라는 말을 쓰죠. 교우라고 하는 건 친구들이란 뜻인데, 교회의 친구들? 이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근거한 것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친구보다는 피를 나눈 형제인 것이죠. 가족입니다.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시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간에 친분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존경받는 사도나 위대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일 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계급이나 계층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 나라. 그러니까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일 뿐 아니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박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며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인내하며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형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환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빌립보 3장 8절 이하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겁니다. 부활, 주님 앞에서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경건한 삶,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땅히 당하게 되는 것이 환난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죠,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동치하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분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인내하는 사람들,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사도요 증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반모 섬에 유배되어 온 상태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가 도미티안 황제죠. AD 한 80년에서 91년 정도, 95년까지 다스린 도미티안 황제의 에베소 지방에서 전도하던 중에 반모성에 귀양 갔다가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역사 교부들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이때 반모섬으로 유배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뇌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 주일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의와 평강의 왕으로 구주로 다시 살아나신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신 날,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 주간의 첫날은 무슨 날인가요? 주일날이죠.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유대교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사도시대 때부터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일로 대치된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매 주일 첫날, 주일 첫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달력들을 보면은 그 달력의 한 주간의 시작이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요. 근데 한국 달력은 어때요? 항상 한 주간의 시작이 일요일부터 시작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되어 있어요. 주일이 매주의 첫날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주 매우 복음적입니다. 매주 첫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엔 프리마티, 성령 안에 있다는 뜻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상태인 것이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가능하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에 감동됐다.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더라. 이렇게 성령에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 친히 듣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복음서이고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며 순종하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필요한데 쉽지 않죠. 저희들은 아직도 썩어져가는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따르게 돼야 될 텐데 범죄하는 일이 훨씬 빨라요. 우리 감정,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죠.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순간순간 깨달아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감동하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하게 하신 계시 예언의 말씀,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친히 나팔소리 같이 분명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나팔소리 같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을 수 있다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특별한 어떤 교회나 어떤 기도 모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꿈속에서요? 환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어떤 말씀, 음성도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이단,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게 다 이단의 시작이죠. 다 이단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다 가짜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들이 구약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이라면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 교인들이 이거 분별이 안 돼. 왜? 하나님 말씀 잘 모르거든요. 성경 66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그냥 필요한 말씀만 여기저기 뽑아서 믿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다 속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고 있어야 될 텐데 말이에요. 목사들도 그러하니 성도들이 이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듣는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뜻이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이게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대답을 잘 못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근본적인 질문해봐야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그냥 교인인가? 왜 음성을 못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우리의 심령속에 부딪히잖아요. 그 말씀 앞에 그냥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당연히 믿음으로 순종해야겠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성경 보세요. 다 순종했잖아요. 노아, 배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어. 예. 다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 내가 조상 때로부터 살아온 갈대우를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합니까? 모세,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고, 다윗,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보세요. 주님을 직접 만나 그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했어요. 어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나이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진리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자꾸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는. 예, 잘못했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그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라 하지 말라.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솔직해야죠. 하나님한테 핑계대지 말고.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오늘 말씀에 하나님 큰 나팔 소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들렸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니까 들리는 거예요. 11절에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빌라델피아라 일소와 일곱 교회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보는 것을 기록하여 보내라. 보고 듣고 기록하여 보내라. 보고 듣고 기록하여 보내라.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계시가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세요. 성령으로 감동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기록하여 전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일곱 교회 보내라. 본문에 제시된 교회의 명칭, 이제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각각 교회의 보내진 특별한 메시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죠. 명령이고 권면이고 2장 3장의 동일한 순서대로 나타나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순서대로 기록됩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일곱 교회에만 보내라고 하신 것은 그 도시들이 당시 소아시아 중서부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버가모 같은 경우는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일곱 교회에 보내신 계시의 말씀은 사실은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 당시의 모든 교회와 모든 시대의 교회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와 진리의 말씀이므로 반드시 잘 듣고 깨닫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의 음성을 듣고 믿어 지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사도 요한 제자에게 기록하게 하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말씀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네요. 책망,
경고의 말씀이고 칭찬도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